그 사상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다섯 사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다섯 사상의 밑둥, 그 뿌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음, 오늘은 다섯 사상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 밑둥을 좀 보고, 전번에는 우리가 다섯 개 생애를 쭉 정리하면서 간략하게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다섯 사상의 뿌리를 간략하게 또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민족의 한사상, 발괴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3일 날이 되면 천부경 3일 신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다섯일지에 쓰셨다라는 것을 보면 이 당군 사상, 그렇지. 그리고 우리 민족의 뿌리, 이거를 늘 생각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10월 9일이 되면 8일, 9일, 10일 이렇게 다섯일째에 보면 훈민정음을 기록하고,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동지 12월 21일 또는 22일 경에 이렇게 동지는 21일 때도 있고 22일도 있잖아요. 소강절, 소웅이라고 하는 분의 동지시를 쓰고 주역의 계를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새해 시작을 늘 생각하셨다. 그래서 이 수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소웅,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소웅의 동지시를 늘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뒀다. 그리고 언급을 반복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서 보기 전에 뭐 성서를 먼저 봤겠죠. 불경, 불경을 동생이 죽으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불경 전본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불경 중에서도 핵심은, 불교 사상의 핵심은 반야신경이다. 불교의 철학, 불교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반야신경이다라고 다성님은 하고, 반야신경을 자주 쓰시고 또 외우기도 하고 또 반야신경 해설도 하셨어요. 이 성서를 봐서 성서가 이제 성서의 겉장이 더덜더덜 할 정도로 보신 분이죠. 특히 다석은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도 17장,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신인 합일에 관한 이 장을 아주 애독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서오경을 아주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자유자재로 해석하고 본 거죠. 특히 대학, 중용, 역경에 대해서, 주역, 역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지에 쓰셨다. 음, 천부경뿐만 아니라 도덕경도 순 우리말로 해석했는데 중용 또한 예, 우리말로 해석하셨어요. 중국 사상가 장행거, 장제, 이 정몽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정몽가온의 서명이다. 그 장행거는 나의 성질이 같은 사람이다. 어찌면 나의 성격과 닮았는지. 나는 장행거의 서명을 책으로 아, 유교의 핵심으로 삼고 싶다. 그 장인거와 같은 성격을 나는 가졌다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유학에서 철학적이고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바로 성리학이죠. 성리학의 시작, 태극도설.
주영계의 태극도서를 또 순우리말로 해석해 놓고 그거를 우리 한 사상에 적응하셨다. 그다음에 이제 노장사상과 늙은이, 도덕경을 순우리말로 풀이하셨죠. 그만큼 노장사상을 좋아하셨다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사상, 또 동양 사상 말고는 톨스토이, 간디 사상을 좋아했고 그분들을 아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와 간디 사상이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미리 미처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거 있으면 또 이야기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부경이나 도덕경 또 역경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특히 천부경 얘기 삼일신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허구고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신화 같은 얘기다라고 우리 사상을 굉장히 폄훼하고 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같이 이 시간 생각해 보시면 성경도 문자가 없고 그다음에 종이가 발달하기 전에는 기록이 안 됐던 거예요. 성서도 기원전 580년경에서 바빌론 포로기가 돼서 그 양피지에 돌가루를 해서 그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성서가 없어요. 기록된 것이. 전부 구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이랬고 노아가 말하기를 이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전으로 됐던 거가 기원전 580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허구예요. 알 수 없어요. 증명이.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증명이 되느냐 하는데 성서도 증명이 안 돼요. 성서판 불경도 팔리어로 처음에는 기록하기 전에는 후전이에요.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그러다가 팔리어가 생기면서 기록이 되고 나서 그것도 기록도 편집 가감을 했던 거고 성서도 구전된 등이 나중에 기록이고 최근에 신학 성서도 편집 가감 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편집 가감이 된 거예요. 그, 그 기록한 편집자가 의도, 사상을 반영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 것도 그렇게 분명치가 않아요. 사복음이 다 달라요. 이 인간이 가감하고 편집한 거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주고 인간이 받아 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이 기록한 거죠. 그리고 기록한 건데 그 기록자의 사상과 철학이 반영되고 편집 가감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삼일신고나 천부경은 허구고 가짜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것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조상들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할아버지께서 단군 신화에 이렇게 말씀 쭉 이렇게 구전되다가 이것이 나중에 기록된 것 똑같아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또 천부경이나 또 다른 고전도 다 꾸란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꾸란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꾸란. 예. 그거를 서양 거는 전부 인정하면서 우리 거는 허구고 인정할 수 없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우리 다시 이거는 고려해 봐야 돼. 성경도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느껴지는 거지, 증명이 안 돼요. 역사적인 사실로. 아브라함이나 노아 사건도 증명이 안 돼요. 아무리 고증하려도 자료가 없어요. 우리 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이 많고 믿고 우리 사상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 또 사실로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 것만 허구고 가짜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학자들, 특히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 사관에 의해서 일본이 정리한 건 그대로 앵무새처럼 허구라고 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일제시대 우리의 고전들을 다 압수해가지고 일본 수장고에서 내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말살해서 우리의 한강고기 뭐 이런 거는 온번 찾아볼 일본에서 다 수거해가지고 지금 일본 수장고에 다 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열등한 민족이고 일본이 우수해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 일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거 이 식민사관 그 관점 때문에 우리 거를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했던 건데 그 일본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걸 우리가 받아서 그걸 믿는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